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하반절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제목으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바로 답이 나오니까 당황스러운데 예.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죠? 오늘도 뭐라고요? 정답. 예. 예? 예, 다시 다니셔야 돼요, 교회를. 자,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자, 스탑. 예,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예사선에서도 한번 물어봤어요. 구원은 돈으로도 받는 게 아닙니다. 명예로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뭘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여러분 가운데 의심하는 사람 있습니까? 응? 야, 정말 믿음으로만 받는 거 맞아? 아닌 거 아니야?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자라신 분들이라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이 공식을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신조라고 합니다. 신조, 신앙 고백. 그럼 이런 고백이 처음부터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일까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부터 쭉 이 고백이 같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럴까요? 뭔가 좀 피드백이 필요한데 어쨌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 당시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두 가지 교회가 생겨났어요. 고대 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 교회.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 곧 사도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생겼어요. 이 사람들의 핵심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생겨서 유대주의에 입각한 이제 예수님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한 분은 어딜까요? 누구? 바울. 바울에 의해서 전도된 이방인 크리스찬들, 헬라 쪽에 있다가 넘어온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형성된 이방인 크리스찬들 이 두 부류가 있었어요. 그럼 이 두 부류가 친했을까요? 아니면 싫어했을까요? 서로? 다시 물을게요. 친했을까요? 싸웠을까요? 정답. 싸웠어요. 왜 싸웠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뭐 차별하는 것도 있었고, 막 유대인이면 유대인끼리 또 막 이방인 차별하고 알잖아요. 유대인들은 원래 이방인을 되게 싫어해요. 가까이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차별하는 것도 있었고, 근데 그런 문제들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율법이었어요. 율법 하면은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하나는 토라. 이제 뭐 마태마가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 토라. 그리고 또 하나는 할례가 뭐죠?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꼭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누가 주장했을까요? 예루살렘 공동체는 주장을 한 거예요. 야, 믿음도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돼. 그래야지 구원 받아. 그러면 바울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니야. 구원은 뭘로 받아? 믿음으로 받아. 딴 건 있어 없어?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자, 이 두 사람들이 싸웠어요. 엄청 싸웠어요. 그럼 여러분 보시기에 누구 말이 맞아요? 바울 말이 맞아요? 확실해요? 교회 잘 다녔어요. 바울이 말이 맞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뭔가요? 율법은 없어도 되나요? 아니죠.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내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 사랑해요 하지만 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 그 사랑은 뭐요? 거짓말. 그죠? 또 반대로 이웃을 나는 사랑해요 하지만 그 사랑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은 그 사랑도 어떻게? 거짓말. 그러니까 믿음과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되게 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2000년 전에 로마에서 사람들이 사랑하던 방법과 오늘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율법은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서
내가 지금 이웃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항상 기도하고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쨌건 믿음과 율법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 다툼이 언제까지 싸웠을까? 이 두 사람들이, 이 두 부류가,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이 믿음이라는 것, 이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언제까지 싸웠을까? 무려 4세기까지 싸웠어요. 4세기까지. 4세기는 기원 후일까요? 기원 전일까요? 기원 후죠. 무슨 기원 전이? 기원 전 예수님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기원 후 4세기. 4세기가 어떤 시대냐면은 교부들이 나오는 시대예요. 교부, 아퀴나스 이런 사람들. 물론 아퀴나스는 헛진 후대 사람이에요. 뭐 터툴리안 이런 사람들 죄송해요. 잘난 척했어요. 잠깐. 자, 이런 교부들의 시대가 와서 비로소 이성적으로, 비로소 그것들을 그 다툼을 한 걸음 뒤에 떨어져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대가 왔을 때, 그때 싸움이 멎었어요. 그때 뭐라고 결정이 났을까요? 구원은 뭘로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율법은 뭐다? 믿음의 증거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이 공식이 그때 형성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지 않았어요.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두 사람들이 언제까지 싸웠다? 무려 기원 후 4세기까지. 대략 한 300년 동안 싸운 거예요, 여러분. 300년 동안. 그리고 그때 바로 비로소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 27권이 정경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서신서들 있죠. 그것들이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오늘까지 전해졌다 이겁니다. 근데 30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얼마나 격렬하게 싸웠냐면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뭐라고 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받으래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이런 말하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요. 여러분, 야, 이 야무게 집사야 저주받아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 사도가 지금 뭐라고 그래요? 편지에다가 저주를 받으래요. 누구?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 다른 복음이 뭐예요? 구원이 믿음만이 아니라 율법으로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만 이렇게 공격했을까요? 아니죠. 바울이 이렇게 했을 때는 그쪽에서도 바울을 엄청나게 공격했을 거예요. 저 바울 저 짜가 사도 막 공격하고 저 대머리 막 공격하고 저는 글은 되게 뛰어난데 말은 되게 둔해 막 이러면서 막 공격을 엄청 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그 당시에는 성령이 안 계셨나요? 성령이 안 계셨나요? 계셨죠. 그때 어느 해요? 초대교회예요. 우리나라 목사님들 툭하면 말씀하시나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막 그 시대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성령님 받았지만 기도를 안 했을까요? 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성령 충만함도 있고 기도도 겁내 많이 했는데 왜 싸웠을까요? 왜 싸웠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아멘? 왜 동의가 안 돼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제 아무리 성령이 충만한 사람, 기도를 하루에 10시간씩 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저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말할 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도에서 어떤 영감을 받거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부분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유를 어디서 찾냐면은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았는데 타락해서 이렇게 모르게 된 거야. 그럴까요? 아니에요.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일을 시키셨어요. 어떤 일을 시키셨냐? 야, 이 동물들 이름 붙여. 그래서 아담이 네 하고 이름을 막 붙였어요.
그 하나님은 왜 아담한테 이 일을 시키셨을까요? 왜? 사람의 말에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야, 너 이 정도 능력 있어 라고 보여주려고? 아니에요. 창세기 2장 20절 창세기 2장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거예요.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막 짓다 보니까 다 쌍쌍이야. 짝이 다 있는 거야. 사자도 암수가 있고 코끼리도 암수가 있고 하다못해 저기 지나가는 뱀도 암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나만 뭐야? 싱글이야. 나만 싱글이야. 나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얘한테 깨닫게 해주려고. 아, 나도 짝이 필요한데? 나도 짝이 필요한데라는 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죠? 아담을 잠재워서 갈비뼈를 툭 뽑아서 그걸로 여자를 빚어서 딱 데려다 놓죠. 그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앞에 과정이 없었다면은 아담이 난 짝이 필요해라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하와를 데려갔으면 어땠을까요? 아담이? 아, 뭐야, 쟤랑 나눠 먹어야 돼? 쟤랑 에덴 동산 나눴어야 돼? 아, 방도 좁은데 막 이랬을까요? 그랬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쨌건 그러진 않았을 건데 어쨌건 뭐냐면은 하와를 주시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작업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와도 볼게요.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분명히 인간에게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근데 하와는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흐리멍덩하게 알고 있었어요. 먹으면 죽을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타락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사람은 그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완전하게. 그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볼 뿐이야. 그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은 계시라고 해요. 계시. 계시가 사이비 교주가 내게 계시가 임했습니다. 그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한테 말씀을 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것들이 뭐라 한다고요? 계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그러면 물어볼게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부 성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는 이런 수많은 고백들은 어떻게 형성이 된 걸까? 그건 바로 역사예요. 역사. 따라해보세요.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다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그 시대를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대가 왔을 때, 그 시대를 고찰해 봤을 때, 그 가르침들을 다시 생각해 봤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고 분별하여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예요. 분별. 그 시대에서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구약을 보세요. 구약에 보면 예언자들 많이 나오죠. 이사야, 예레미야, 미가 뭐 나옵니다. 에스겔도 나오고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활동할 때 사람들의 환호를 받았나요? 인정받았나요?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저게 진짜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 정신 차렸나요? 아니죠. 이 사람들은 어땠어요? 그저 그 당시에 있던 수많은 예언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많은 다른 예언자들은 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근데 얘네만 뭐라 그래요? 우린 망할 거야. 누가 믿겠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잡혀다가 때리고 맞고 결국에는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럼 이 사람들의 말이 언제 인정받았습니까? 그들이 죽고 나서도 수백 년이 지나간 다음에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본 거예요. 야, 보니까 얘네들 말이 맞네? 우리가 망했는데 보니까 벌써 몇백 년 전에 이사야가 이미 예언을 했네? 망한다고? 그래서야 이 예언자들을 인정을 하고 이 사람들의 글이 성경에 실렸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한다고 나는 쟤네보다 많이 알아. 혹은 저 사람은 기도를 되게 많이 한다는데 나보다 더 많이 알지 않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만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 같은 전도사나 목사님들은 뭐 다 알까요?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해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강이 있어요. 다리가 있고 다리 건너편에 예수님이 서 계세요. 이쪽에 사람들이 서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은 어디 서 있을까요?
예수님 쪽에 서 있을까요? 다리 가운데 서 있을까요? 사람들 속에 서 있을까요? 응? 어디? 다시 지금 질문을 이해 못해요? 자, 강이 있어요. 강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강이 있는데 다리가 있어요. 근데 건너편에 예수님이 서 계세요. 이쪽에는 사람들이 서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 목사님은 어디 서 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 쪽에 서 있다. 두 번째, 다리 가운데 서 있다. 세 번째, 사람들 속에 서 있다. 어디 서 있을까요? 에? 땡. 자, 어디요? 세 번째, 사람들 속에 서 있다. 맞습니까? 맞아요. 사람들 속에 같이 서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어떻게 공부한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알기 위해서 연구하고 여러분에게 바른 방향을 제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끼어 있는 거예요. 끼어 있는 거. 나도 끼어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도 어떻게 끼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끼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끼어 있어서 정말 성령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바른 길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다면은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응?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정답, 기도해야 돼요. 그럼 물어봐. 아니 하나님이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한다 하면서 무슨 기도를 해?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이미 성경 안에 다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모든 지식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성경에 있어요. TV 뭐 성경 다큐멘터리에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책에 있나요? 아니에요. 오직 성경 속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아멘.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맞습니까? 오셔서 하신 일은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완성시키셨어요. 그걸 보고 율법을 완성시키셨다는 거예요.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예요. 그 관계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완성시키시고 끝나셨나요? 딱 붙여놓고 끝하고 올라가셨나요? 아니죠. 우리를 그 완성된 관계 속으로 부르신 거예요. 불러서 그 안에서 어떻게 하라? 살아라. 어디서 살아라?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라. 어디서? 하나님과 인간의 완성된 관계 안에서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바로 가르쳐 주신 게 뭐다?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주기도문. 주기도문이 뭡니까? 예수님의 기도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신 아들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자기만 기도하시고 딱 숨겼다가 딱 가져가셨나요? 아니죠.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왜?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해서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하라? 이루라고 알려주신 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초에 주기도문을 하다가 잠깐 스탑했었어요. 다시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잠깐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두 가지 먼저 볼게요. 주기도문에는 크게 세 가지 기도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였죠? 아버지의 이름에 대한 기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말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는 하나님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셨나요? 엘샤다이, 그죠? 전능한 엘. 그 다 늙어서 죽어가는 사라와 아브라함의 몸에서 아들을 줄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에게는 뭐라고 나타나셨나요? 유일한 이름 야훼.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는 다 다신교였어요. 근데 희한하게 미디안들이 살고 있던 그 산지에서 야훼라는 이름 하나만은 유일신이었어요. 단일신. 그 이름을 주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누구만 섬겨야 돼요? 야훼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유일신, 하나님의 참된 속성이 드러나는 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날 우리에겐 뭐라고 나타나셨나요? 누구? 이름이 뭐예요? 예수. 예수님 외에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누구 이름을 믿고 삽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산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셨는지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방법대로 믿을 때
우리가 비로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그런 인생이 된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곳. 우리가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라고 결단하는 그 자리와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 이겁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기도,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총 5가지를 볼 거예요. 길죠? 짧게 할 겁니다. 5가지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피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 2가지. 그 뒤에 세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되는 3가지. 먼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2가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2가지 잘못된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외식하는 기도. 마태복음 6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종교를, 기도를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사람들 앞에서 서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시장 가운데서 서서 기도하고, 상석에 서서 기도하고, 봐라, 나 이렇게 기도 오래 한다, 나 이렇게 기도 많이 한다, 나 이렇게 기도 잘한다, 나 봐라, 그러니까 나를 따라라, 내 말 들어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길게 하는 게 좋은가요, 나쁜가요? 좋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요, 기도 많이 할수록 좋아요. 근데 이런 사람처럼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하는 게 나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 공동체 안에서 뭔가를 노리는 사람이에요. 뭔가 지위를 노리고, 뭔가 권위를 노리고, 뭔가 이권을 노린 사람들 앞에서 이런 쇼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기도뿐만이 아니에요. 금식도 이용해요. 마태복음 6장 16절 볼게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시장 가운데서 서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 들으라고. 왜 기도할까요? 자기가 갖고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내 말 들어. 나를 따라와야 돼. 내 얘기 들어야지. 이런 목적을 갖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을 궁금하면은 어디를 봐야 됩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연초부터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 있잖아요. 뭡니까? 성경 읽어라. 어디 읽어라? 복음서 읽어라. 왜? 복음서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다 들어있어요. 정말로. 여러분이 성경을 바르게 읽을 때 이런 사람들이 앞에서 여러분을 현혹해도, 야, 내가 기도를 10시간 하는데 보니까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너를 향하신 말씀이 있었어.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도망가세요. 그런 사람 보면은 괜히 싸우지 마시고, 그래, 뭐 그냥 알았다 하면서 도망가세요. 그리고 어디 봅니까?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그러면 내가 필요할 때 막 찾아보면 딱 답이 나오나요? 아니죠. 평상시에 읽어야 돼요. 평상시에. 제발. 평상시에 하루 한 장이라도 읽으시라 이겁니다, 여러분. 아멘? 큐티 하세요. 복음서 읽으세요. 우리 솔리데오 시편 읽으세요. 제발. 급하게 한 번 읽고 도지 말고.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잘못된 기도가 뭡니까? 바로 이방인의 기도예요. 이 사람들의 기도는 뭐예요? 중언부언. 마태복음 6장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이 뭐예요? 말을 많이 하는 거. 기도를 막 그냥 주저리주저리 길게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왜 기도를 길게 할까요? 마음이 염려되고 근심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길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뭐라고 해요? 염려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뭘 먹어야 돼요? 나 뭘 마셔야 돼요? 뭘 입어야 되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
여기서 구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제테오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은 요구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거예요. 달라고 쪼르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면 뭡니까? 그 사람이 바로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은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또 길게 기도해. 길게 기도해. 언제까지? 자기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막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이런 기도는 또 어디로 연결됩니까? 아까 말한 외식하는 자의 기도와 연결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면 구하라는 소리에 구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아니죠. 말은 해야지 하나님께. 그러나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하면 누가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 힘들다고 말도 못하는 소리예요? 아니, 말을 하란 말이에요. 말을 하는데 그것을 이방인들처럼 걱정과 근심으로 내가 필요한 무엇을 하나님께 받아내게 살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기 위해서. 왜? 다 알고 계시니까. 마태복음 6장 32, 33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구하라는 앞에 있는 구하라는 다른 단어예요. 째페오라는 단어예요. 이 뜻이 뭐냐면은 바로 계획하고 열망하고 인내하고 추구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뭡니까? 너희 먹고 마시고 그런 것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어차피 되지도 않는 거 막 붙들고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쪼르지 말고 내려놓고 너희는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계획하고 인내하고 열망을 가지고 어떻게 추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채우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을 구하는 것이나 또 내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라게 바라는 게 잘못된 건가?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태어났으면은 그래도 좀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과 부자는 아닐지라도, 그지? 그래도 입에 표치는 해야지 않겠어요? 그리고 기왕이면 내가 애를 낳았으면 이 애가 건강하게 잘 자라서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그거는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뭘 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자꾸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 믿음을 붙들기보다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런 근심과 염려를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자꾸 간청하고 요구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작아지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는 큰 위기를 겪게 되기도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바알이라고 나와요. 바알 들어봤어요? 들어본 사람? 바알 들어봤어요? 바알이 어떤 이름이죠? 우상의 이름이죠. 우상, 그죠? 고대 근동에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여러 가지 민족들에게 섬겨지던 우상이 바알이에요. 이 바알은 엘과 아세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데 나중에는 아버지를 밀어내고 자기 어머니를 아내로 삼는 이상한 신이에요. 근데 이 바알이 어떤 신이냐면은 바로 풍요의 신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속성도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게 바로 풍요의 신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풍요의 신인데 이 바알이 얼마나 집요하게 강했냐면은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나와요. 바알. 사방에 나와요. 하나님이 또 계속 말씀하세요. 바알 따르지 마, 바알 섬기지 마, 바알을 버려라, 바알을 깨라, 바알을 쫓아내라. 근데도 불구하고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야훼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그 신앙의 최고의 적이자 가장 끈질긴 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생각해요. 이 바알 믿는 이 풍요의 신이라는 게 되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큰 재물, 큰 성공, 큰 명예를 바라는 신이 바로 바알이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알은요 그런 신이 아니에요. 바알의 시상은 뭐냐면은 이 고대 근동, 여러분 혹시 TV에서 저쪽 팔레스타인 보면은 어때? 땅이 어떻게 기름져요? 척박해요. 뭐 농사를 할 수가 없어. 뭐 심으면은 말라 죽기 십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땅에서 사람들이 지금이야 막 이런 수로 작업 이런 것들이 개선이 돼서 물을 끌어다가 막 키우면 되지만 그 당시엔 그런 게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 제발 좀 비 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뭔가 걷어서 굶어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일용할 양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작은 마음. 또 내가 임신을 했어요. 근데 툭하면 다 유산을 하는 거야. 왜? 먹는 게 부실해. 툭하면 막 누가 쳐들어와서 막 괴롭혀. 맨날 유산되고 사산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애가, 내 뱃속에 있는 애가 죽지 않고 태어나서 그저 자기 자손을 볼 때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박한 마음에서 바로 또 아세라 여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요 큰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마음 속에는 이것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사람의 기본권 아니야? 하는 그런 작은 것에서부터 뭐가 나온다? 바로 우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상이. 야곱의 이야기에서 기억나십니까? 야곱이 아버지 삼촌 집에서 삼촌 이름을 까먹었어요. 삼촌 집에서 자기 가족을 이끌고 나올 때 그 두 번째 아내인 라헬이 어떻게 했나요? 드라빔을 숨겨서 가지고 나오죠. 그 드라빔도 바로 이런 신이에요. 개인의 수호신이에요. 나 다치지 않게 해주는 거, 그냥 그 정도. 나 애 잘 낳게 해주는 거, 그 정도. 굉장히 소박한 것에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진다 이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만약에 하나님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 니네가 말 안 하면은 모른 척 하실 거야. 혹은 하나님은 아시지만 특별히 도와주진 않으셔. 했으면은 쫄라야지. 왜 안 주세요라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구하기 이전에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하십니까? 그럼 알기만 하고 끝나나요?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만 뭘 먼저 해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어떻게 합니까? 계획하고 인내하고 열망하고 뭐해라? 추구해라. 그게 바로 우리가 나가야 될 바른 기도의 방향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봤어요. 먼저 잘못된 기도. 첫 번째는 외식하는 기도, 두 번째는 이방인의 중언부언하는 근심에 가득 찬 기도.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가만히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만 집중을 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이 환경과 현실에만 몰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멀리 보지 않아요. 눈앞에 있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하나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늙어서 굶어 죽지 않으려고 막 악착같이 버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삶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릅니까? 하나님이 약속 안 해주셨습니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뜻을 행하면 내가 너희의 것들을 어떻게 채워 주겠다. 여러분 사람은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어요. 그죠? 당장 내 눈앞의 현실이 정말 지옥 같을지라도 그리고 그 현실을 내가 지옥같이 느낄지라도 하나님께는 그 현실이 전혀 다른 의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완전히 다르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이사야서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까 말했죠.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역사가 지난 다음에서야 간신히 분별해서 알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왜? 우리가 모르니까 모르지만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함 받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세 가지를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연단을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하다 보니까 맨들맨들해지고 사람들에게 이역감을 줬던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따뜻함을 주고 서로 간에 화목하게 되는 거야.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요 꿈이 없는 사람은 고난을 못 이겨내요. 그 돌멩이를 못 넘어갑니다. 근데 꿈이 있는 사람은 돌멩이를 넘어갑니다. 오히려 그 마음에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시 땅에서도 이루어지. 그리고 지금 내 취업을 준비하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고 깨달아야 된다 이겁니다. 아멘. 여러분은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한테 뭔가 또 다른 새로운 걸 막 주시는 게 아니에요. 좀 위험한 사람들은 막 그래요. 성령 막 자기 받았다고 하면서 성경이 없는 것들을 막 말을 해. 그 사람 믿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성경에 있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 이겁니다. 아멘. 성경을 볼게요. 이거는 깊이 설명하는 것보다 성경 말씀 볼게요. 예수님께도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어요. 마가복음 1장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누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합니다. 성령은 예수님도 이끌어 주셨어요. 두 번째로 성령은 교회도 이끌어 주세요. 사도행전 8장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뭐라고요? 빌립더러 나아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나아가라.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지금 베드로 보고 가래요. 왜 가래요? 그 이방인 집에 가서 전도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께서 교회를 이끄십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 그래서 두 사람은 바나바와 사울이에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리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5가지를 봤어요. 첫 번째, 외식하는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통해서 뭔가를 이득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활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금식하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나 금식해라고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드러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뭡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면서 말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도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3가지. 첫 번째,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해라. 두 번째 뭐였죠? 맞춰보세요. 두 번째, 응? 응? 뭐야? 지금 잠깐만 나도 헷갈려. 잠깐만. 두 번째 뭡니까? 내가 소명받은 사람임을, 내가 부름받은 사람임을 깨달아라, 인정해라. 세 번째, 마지막에 뭡니까? 5번째로 성령을 받으라 이겁니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심지어는 성경에서 뭐라냐면은 벌레만도 못하다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기억해 보세요. 모세를 기억해 보세요. 다윗을 기억해 보세요. 그들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가 되었어요. 하나님은요 모세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그 히브리 민족 전체를 다 죽여도 상관없다고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은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눈앞에 있는 그런 고난 때문에 믿음이 약해진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죠. 이 믿음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립니다. 말이 이상해. 이 고난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립니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다. 그게 바로 고난을 딛고 일어서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난을 극복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진짜 예수님의 기도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비결이 뭡니까? 십자가를 딱 부러뜨리셨나요? 내려오셔서? 아니면 천군천사를 끌고 오셔서 로마를 다 쓸어버리셨나요? 아니죠. 고난을 다 받으셨어요. 다 감당하셨어요. 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의 믿음은 흔들렸다 흔들리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야 되는 지표라 이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신앙. 흔들리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 사랑하는 청년선교 여러분, 이제 그만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깨어나야 돼요. 내 몸에 편한 것보다 신앙생활이 먼저가 돼야 돼요. 제발 여러분, TV 드라마 잠깐 1시간 보는 것보다 성경 1시간 보는 게 여러분께 더 우선이 돼야 돼요. 친구랑 통화 1시간 하는 것보다 1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여러분 앞에 더 우선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어떤 뜻이, 어떤 고백?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세대, 여러분의 나이대에 여러분이 이 신앙을 여러분이 스스로 훈련하셔야 돼요. 누가 훈련시켜 주겠어요? 제가? 오늘부터 한번 여러분 미칠 때까지 한번 전화 한번 해볼까요? 오늘 성경 읽었어? 오늘 기도하셨나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께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야, 내가 가는 게 유익이야. 왜?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과 같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 때문에 교회 나오지 마세요. 저 때문에 뭐 신앙생활, 저 때문에 뭐 교회 활동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러분이 깨어나고 몸이 피곤해도 그래도 성경 한 구절 읽고 자야지 하는 그런 마음. TV 드라마 재밌는데 그래도 기도는 먼저 해야겠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서 정말 여러분 눈앞에서 고난이 닥쳤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그 과정에서 고난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들을 정말 믿음으로 딛고 일어서는 그런 세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지 마세요. 근심에 지지 마세요. 염려에 지지 마세요. 두려움에 지면 안 돼요,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한테 이거는 반드시 내가 답을 듣고 가야겠어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면은 그때 바로 우리가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믿음이 다 사라진 거니까. 내 안에 믿음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애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청년선교회가 예배가 부흥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또 부흥되고 그리고 예수 가족교회의 미래가 부흥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한 구절 읽을 때, 기도 잠깐 할 때 그때 점점 믿음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한 주간도 오늘 나눴던 말씀 기억해 주시고 내 마음을 감찰하시길 바라요. 자꾸 말이 길어져서 미안한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딱 하나만 보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나? 예수님께서 내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채워준다고 하셨는데 내가 이 말을 믿고 있나? 여러분 한 주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살아서 만납시다. 다음 주에. 아멘. 아멘. 살아서 만날 거예요? 다음 주에 또 막 반쯤 죽어서 눈에 막 다크서클 흘러내리고 만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살아서 만납시다. 예, 잠깐 기도합시다.